사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을 등장시켜서 또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뜻이 발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엄격한 유대주의 또 헬레니즘 그러한 상황에서 복음과 대립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와 사상, 학문, 이런 리즘, 주의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는 다소에서 태어나 헬라의 문화와 학문에 익숙한 그러한 사울을 등장시켜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울을 등장시켜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그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오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는 극악무도한 그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빛이 비추는 순간 눈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개역 개정판에는 박해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그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래서 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 중에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의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유대 그 민족들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헬라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언어가 전부 헬라화되어 있어요. 헬라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그 학문을 습득한 그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부르셨냐? 왜 불렀을까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평신도를 등용시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어요. 그는 집사님도 아니었어요.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평신도 아나니아를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울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교의 한 알의 미랄이 되었던 거예요. 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의 믿음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 중에 사울을 만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수행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깊은 교제. 그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께서 찾으셨어요. 너는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주님의 명령을 받듭니다. 그는 적지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극악무도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이러한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을 만나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 아나니아는 즉시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순종하는 믿음.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또 형제를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아갔습니다. 직가라 하는 그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형제 사울아 부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무리 흉악한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그 주님께서 붙잡아 쓰시면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사울이 변화가 되어서 바울이 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울을 전도합니다. 사울이 즉각적으로 회심하게 된 동기가 오늘 본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를 핍박한 것이 그 동기가 됐어요. 동기부여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그게 동기가 되었어요.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그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회개를 하고 완전히 180도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즉시 회심하고 새롭게 변화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은 바로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또 그가 갑자기 소경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이게 회심하게 된 결과입니다. 회심하게 된 결과가.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킨 이유가 뭐냐?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 사울을 등용시켜서 쓰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 이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택한 그릇이래요. 우리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한 그릇만큼 축복을 받습니다. 큰 믿음을 가고 큰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시고 또 작게 준비하면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쓰십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거기다 복을 담아주실 수가 없어요. 집에도 그릇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은 늘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항상 주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가까이 있을 때, 주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싱크대 높은 데는 큰 그릇을 놓잖아요. 그래서 의자를 밟고 올라가서 꺼내서 쓰고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처럼 우리가 늘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예수님 곁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귀한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 극악무도한 사울을 불러서 사용했을까요? 이방인들 중에 사도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또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5절의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또 아나니아라는 그 인물을 등용시켜서 평신도 예수님의 제자래요. 집사도 아닌 아나니아를 불러서 또 사용하십니다. 그가 안수해서 사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됐다고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눈이 띄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영안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즉시 일어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또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건강해졌다고 오늘 본문 19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보는 신앙이었어요. 그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신앙,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 17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전도를 받아서 즉시 그가 회개하고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적인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전도의 결과는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다 그랬어요. 또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그랬어요. 그게 21절의 내용입니다. 또 자기가 죽음의 위험에 빠지고 또 매를 맞고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엄청난 고문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를 진 믿음의 산 증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가 등등했다 그랬어요. 아주 그 살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결박하고 묶어가지고 보승줄로 묶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1절 내용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이 있어야 사람을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구속영장과 똑같은 영장이 있어야 집행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무조건적으로 남녀노소를 물어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자예요. 스데반을 죽인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인데 또 그 마귀에게 쓰임받는 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늘 사용해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은 살면 살수록 더 망하고 더 죄짓고 또 타락한 채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울을 고치신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디 있느냐? 4절 말씀에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땅에 그냥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눈이 안 보였어요. 그 순간부터. 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죄인된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5절에. 그러니까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만나주십니다. 죄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쓰임받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전부 다 일평생 쓰임받다 갑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탄 마귀에게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느냐. 귀한 그릇이 되라고 했어요.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한 그릇, 정직한 그릇, 신실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공로에 의지해서 깨끗한 그릇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의 그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